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단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불교 스님이 이런 얘기했죠. 인생을 앞으로만 뛰지 말고 한 번씩 멈춰서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답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극하고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구나,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전쟁에서 대패한 겁니다. 크게 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할까라는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나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사건을 일으켜서 멸망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그게 지키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포로로 이끌어 가시고 그게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나를 지키는 줄 모르는 겁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이 어려움이 나를 결국 지키는 거였구나. 그 답을 찾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나를 지키시는구나. 어마어마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을 지키셨구나. 건강해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거였어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죠. 감히 어떤 신이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능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답을 못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들한테만큼은 이 답을 전해주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한테만큼은 언약을 딱 붙잡고 이걸 전해주자 그 말인 겁니다. 저번 주에 이렇게 제가 예배 끝나고 밖에 이렇게 있는데 시우 할머니죠. 시우 저한테 오셔서 시우를 좀 칭찬해 주시라 그런 거예요. 갑자기 시우를 칭찬해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 날 늦게까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갔죠. 교회 토요일 날 찬양의 밤 연습하고 다 이제 거의 밤 10시가 됐는데 이제 자라고 그러니까 시우가 안 된대. 잘 수가 없대. 왜 그러냐 이거. 기도 수첩을 하고 자야 된대. 밤 10시에 애가 그죠. 거기에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자랑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손주보라고 자랑하시는 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 말씀 성공, 기도 성공, 그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로 기도수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기도수첩은 꼭 하고 자야 된다는 그 생각을 심는 것이 언약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터질 때, 일이 터질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든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피곤해서 빨리 쉬고 빨리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과 복음이 들어간다면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고 여러분 손주들 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 틀린 소망을 다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잘 키울까? 사람 전부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키울 겁니까? 예배 성공하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부모들은요 빨리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안타까워한다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돼요. 애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좋은 잡을 못 갖고 애들이 세상에 실패하고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놓고 안타까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답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에 안타까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 가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세상 것이 들어와 버렸어. 이미 세상 것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튕겨나가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 이미 내 안에 주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생각의 주인들이 딱 들어와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뒤덮고 있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암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를 갈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흑암에 덮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전달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반드시 전달됩니다. 또 내가 모르고 있으면 모르는 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잘못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갱신을 해야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갱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갱신은 뭐냐? 죽으나 사나 손에 오직 예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실패해도 실패 가운데 오직 예수, 무너져 있는데 그 속에서 오직 예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게 해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붙잡고 있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 말을 잘하죠. 말을 해라 하지 마라 이거라 저라 우리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 매일, 아이들이요 바보 아닙니다. 보고 다 합니다. 갈등 속에서 엉뚱한 답을 찾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내려야 될 답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구나. 그러면서 더더욱 우리는 뭡니까?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바울이 이 답을 얻었다고. 이 답을 얻은 바울이 미치도록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계속 증거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반대편은 뭡니까? 유대인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 나가 정신 나간 겁니다.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왜? 예수 얘기하니까,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자기들 손으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미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 인생의 예수가 누굽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쳤던 그 단어가 아마 예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전 자라면서 많은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뭔 일만 나면 주여, 주여, 틈만 나면 주여, 계속 주여, 주여.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얼마나 예수 이름 부릅니까? 근데 사실 가장 몰라. 예수를 가장 몰라. 왜 모르냐? 실제 예수 이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 들어서는 아는데 잘 몰라요. 내게 아닌 거야. 그러니 남의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너 예수 이름 부르고 나와, 그리고 기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웅덩이에 빠지면요, 예수 이름 못 부릅니다. 줄만 찾고 있어.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나 좀 도와줘. 누군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죠? 누군가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외치기만 하지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뒤바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해요. 하늘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예수 이름 불러야 되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답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요새는 뭐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그게 참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요새 어린아이들을 봐도 뭡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그냥 전화기만 있으면 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울어도 딱 앞에다 내주면 그거 보고 다 울음 끝이고. 부모들이 뭐 하고 싶을 때 애들한테 딱 전화기 놓고 뭐 하나 보여주면 애들 앉아 또렷이 봅니다. 조그만 애들도 알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자, 이게 다 알아, 다. 뭐 할지 다 알아. TV를 보니까 원숭이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야,
참 저거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겨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여리고성을 봤을 때는 자기들이 못할 것 같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을 봅니다. 조금의 자기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들어갑니다. 대패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속지 말고, 내 귀로 듣는 것에 속지 말고, 내가 체험한 것도 속지 말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거짓투성입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자기의 모국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렇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 그래서 흑암이라는 존재와 영적 싸움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려면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살리고 싶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좋은 말 해줘서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닌 겁니다. 뭔 사건과 사고가 나가지고 애들이 변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적 변화가 있을지 몰라도 안 변합니다. 그 안에 근본의 것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사건이 타서 깨달아서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 돌아서야지, 그게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아니구나 돌아서는 게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가서 아니고 돌아설 수 있는데 돌아서고 나가도 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배후가 사단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가 문제를 넘겼다, 그게 답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여야 되는구나. 이게 흑암이 덮치는데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왜 평생 교회 다닙니까?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답이 나니까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큰 사고가 났는데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오직이란 말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얘기는 전부 오직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를 치료한 거 오직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직도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병가지자 다 고쳤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 다 고치셨습니다. 오직입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 오직이구나. 올 한 해 있었던 많은 일들 뭡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이 답을 찾고 언약 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깨닫고 돌아선다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돌아가면 진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진짜 나를 보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수두룩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자녀들 보면서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 답을 찾는 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발견되어지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감사하다. 내가 이걸 못 보고 있었구나. 오직 예수였는데 이걸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이걸 볼 수 있다면 그럼 끝난 겁니다.
그걸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깨닫게 하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만 늘 하고 있는 거예요. 했니? 안 했니? 세상 것을 위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서 하자, 해야 된다, 하지 말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요. 그리고 승승장구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잡 잡고 돈 잘 벌고 편안한 것 같죠? 어느 날 영적 문제 덜컥 옵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죄와 저주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 부르며 영적 싸움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대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부모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내가 싫고 남편이 싫은 겁니다. 자녀가 싫은 거예요. 친구가 싫은 겁니다. 저 사람이 그냥 싫은 거예요. 왜냐? 내 감정,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긁은 거야. 그래서 그냥 싫은 겁니다.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삽니다. 죽을 때까지 상처를 붙잡고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예수께 나가는 그 길을 막아놔 버린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나아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나야 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은요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안 들린다면 못 나가는 거야. 갈 수가 없어. 말씀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데 나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틀렸네? 맞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랬대. 사람들 만나면 늘 채점을 매긴 채점을. 딱 저거 80점짜리, 저 90점짜리. 이러고 배우니까 자기도 사람 만나면 아이고 저거 70점짜리, 저 50점짜리. 늘 점수를 매기고 있더래.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와서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성도를 보면서 아이고 50점짜리. 저거 괜찮네요. 92점짜리.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설교도 평가하고 있대요. 아이고 저건 50점짜리. 저건 98점짜리. 어느 날 자기가 이게 망할 생각이라는 게 깨달아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맞다 틀리다 점수 매깁니까? 큰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 그렇죠? 틀린 말씀도 해야 됩니까? 누가 가서 죽여라, 뭐 훔쳐라 그러지 않는 이상 순종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데 판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판단은 잘하는데 순종은 못합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금방 하는데 실제 말씀 따라서 나아가는 건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못한다니까요. 근데 판단만 합니다. 빨리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의 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오직 예수를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건과 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사건이 계속 터졌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나왔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또 몰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 그랬더니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형제들이 빨리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인 겁니다.
오직을 전하니까 핍박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오직 전하려고 한번 마음 먹어보십시오. 내가 오직 예수 해야지, 기도해야지 마음 먹어보십시오.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일 터지고 일이 꼬이고, 멀쩡했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멀쩡했던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지고, 그렇게 착각된 자녀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고, 갑자기 좋았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기도 못하도록. 내가 정말 예배 회복해야지, 예배 회복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할 수 없는 선택을 하도록 자꾸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라 이거 진짜 믿겨져야 되는데 안 믿겨지십니까? 이게 믿겨져서 예배에 생을 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생을 건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자녀에 대한 응답입니다. 가장 빨리 오는 응답입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이 답을 내면요, 하나님이 자녀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도록 그걸 가르쳐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르쳐야 돼요. 이걸 깨닫고 바울이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외친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에서 전합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서 베레아로 옵니다. 또 베레아에 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눈에는 회당밖에 안 보였어요. 왜냐? 후대 살려야 되는 거야. 유대인 살려야 되는 거야. 사람 살려야 되는데 가자. 거의 눈이 뒤집어져서 간 겁니다. 가서 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겠죠. 그리스도면 되는 그 이유를 또 얘기한 겁니다. 반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뭐합니까? 밥 먹으라 그러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녀들 보고 나가서 일해라 그럽니까? 공부하러 가라, 학교 가라 하면서 뭡니까? 밥 주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일어나자마자. 왜? 안 지겹습니까? 그만 좀 얘기하라고. 밥 먹으러 아침에. 그럽니까? 감사하다 그러죠. 왜? 밥이 나를 살리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리고 계십니까? 반복이란 말은 두 번 다시 입에서 안 나옵니다. 두 번 다시.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으니 자꾸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왜? 또? 지겨워, 힘들어, 못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계속 찾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또 매일 밤낮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 이제는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받고 있냐를 찾아야 돼요. 내가 진짜 주야로 밤낮으로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까? 아니면 내 입에 씁니까? 입에 쓰면 뱉는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그랬어요. 그러니 시편 저자가요 또 말씀을 찾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요새시요. 이거는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체험 못하는 사람들 불평 불만 끊임없는 눈에 걸리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감사가 없는지. 감사하다. 다 무너졌는데 감사하다. 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상황,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서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자녀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바울이 베레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베레아 사람들이 뭡니까? 신사래, 신사. 한국말로 하면 양반. 아우, 저 양반이다. 그렇죠. 신사적이고 양반인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11절 말씀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했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는 다 간절하다니까요. 왜냐? 창세기 3장에 체질이 있어서 우리는 다 간절해. 우리는 눈만 뜨면 불신앙, 염려, 근심, 시기, 질투 못 벗어납니다. 눈만 뜨면요, 세상에 많은다. 성공, 돈. 그걸 갖고 나가려니까 누굴 짓밟아야 돼. 누굴 넘어서야 돼. 함께 가고 같이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함께 같이 함께가 안 됩니다. 왜 같이 함께가 안 됩니까? 사단 마귀가 뭡니까? 원래 이간질하는 자예요. 같이 함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이 뭐냐?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등 생길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포기라니까요. 갈등 생길 때, 너 다시 안 봐. 이게 가장 쉬운 겁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관둬. 그만둬. 단절하고 손절하고.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냐? 갈등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겁니다. 갈등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뛰어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저 사람과 같이 갈, 그게 힘인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나온다 말이에요. 보시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 보시죠. 간절해지는 거예요. 뭔가 늘 갈구하고 찾고 있었어요.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하는 예수 얘기를 들으니까 와, 너무나 더 간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치여 산다니까요.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요. 애들 보느라 바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 바쁩니다.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는지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뭡니까? 자꾸 세상 것이 눈에 보이고,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힙니다. 튕겨 나간다니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담겨야 되는데 부딪히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거부 반응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내 생각에 결론을 내려서 내 생각대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 이건 안 되겠네. 오케이, 안 돼, 이거. 아, 이건 할 수 없어. 뭐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네 라고 내 생각으로 이미 답을 다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데 이미 나는 내 마음에 정해져 있거든. 그 사람이 저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요. 제일 어려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도하는데 어떤 건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부 기도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줄 것이라 그랬어요.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지껏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했으니 이제부터 해라. 그러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데 안 되네. 누가 기준입니까? 내 체험이 기준입니까? 내 생각이 기준입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맞는 겁니까? 내가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은 맞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왜 절대 기준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많잖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맞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거야. 그래서 내가
체험하든 체험하지 못하든 이건 기준입니다. 절대 기준입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베레아 사람은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진짜 맞아? 라고 그걸 놓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여러분, 이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그게 부모가 할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학교 죄송하지만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저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를 목숨 걸고 한다는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거예요.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보면서 뭘 보십니까? 저녁에 일하시는 분은 저녁에 와서 자녀들 만나고 잘 있었어? 오늘 하루 잘 있었어? 뽀뽀하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밥 먹여주고 얘기하다가 자요. 뭘 확인해야 됩니까?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기도, 오늘 정말 기도했는지. 여러분 이걸 부모가 점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해도 되고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됩니까? 2끼를 먹어야 됩니까? 마음대로 10끼를 먹어도 되고 한 끼만 먹어도 되고, 그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루 건너서 먹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에게 이 답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말씀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니까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믿겨지시는지 아십니까? 11절, 절대 11절을 안 한다니까요.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 맞나?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딱 말씀 붙잡고 하루만 기도해도 응답이 온다니까요. 근데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여러분 정말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빨리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서 오직 예수 외치면서도 나는 잘 안 되던데, 아마 이 생각을 못 떨쳐내실 겁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오직 예수를 외치지만 심각한 문제가 터지면요 오직 예수 외쳐도 믿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는 겁니다. 어떡하지, 이거 돼야 되는데 확신이 없을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며 바울처럼 눈이 뒤집어진다니까요. 야 오직 예수, 너 오직 예수야. 딴 거 하고 있으면 딴 거 하지 마, 오직 예수. 당연한 겁니다. 정말 바울을 보면서 감사하다. 왜냐? 우리에게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 보면서 감사하다. 왜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의 증인으로 선 겁니다. 믿음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다. 속 마음속에 믿음의 부모 감사하다. 이 마음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게 맞나라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이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오직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존한다니까, 같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흑암이 난리 납니다. 왜냐, 베레아 사람들이 믿고 나뉘면서 그 지역을 뒤집어 놓으면 큰일 나니까 막 역사가 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참, 이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아. 그죠? 고린도에 살면서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베레아까지 찾아왔어. 이렇게 부대를 몰고 와서 바울 저거 잡자 해가지고요, 소동을 일으켜, 읽어보죠. 소동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일으켜. 여러분, 정확한 데 서 있지 않으면 휩쓸립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에 휩쓸립니다. 렘넌트가 똑바로 못 깨달으면 부모한테 휩쓸립니다. 친구들, 사람들에 휩쓸립니다. 일에 휩쓸립니다. 돈을 일하는 성공과 뭔가를 먹여 살린 생활의 삶에 휩쓸립니다. 안 휩쓸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들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평생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뭐냐, 딱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 말씀을 놓고 매일매일 묵상 기도하는, 우리 다락방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딱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걸 초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 기도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 진짜 역사하십니까? 그걸 딱 두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역사해 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역사가 아니랍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이미 나는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도 없고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죠? 이 바울과 그 팀이 말씀 못 전하게 방해를 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고, 이 형제들은 뭡니까?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벌써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쫙 깔린 겁니다. 그죠? 베레아에서 이 바울을 소동시 바울을 막 해하려고 하는데 이미 베레아에는 제자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믿음이 회복된 자들이 벌써 뭡니까? 바울을 딱 지킵니다. 야, 이거 보시라니까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요.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와서 또 이 데살로니가처럼 잡아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일단 급하게 바울을 빨리 움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 잡으러 왔기 때문에. 정말 성도 서로서로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아유 저거 잘됐다, 아유 저 꽃이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악한 생각입니다. 누가 어려움이 처하면요, 빨리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기도해야 되죠. 첫째는 내 생각을 놓기도 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그러면 교회가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건과 일 터지고 문제가 올 때 서로 도와주는 거,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일들 놓고 야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이거 했나니까요. 남을 나라 뒷짐지고 있는 거, 그것처럼 악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 앞장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앞장서지 못할지라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요새 참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아, 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거 하는 이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뒷짐지고 있으면 큰일이라니까요. 그 제가 가끔씩 렘넌트 보면요, 블로그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틀린 거라고. 여러분, 교회 중직자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걸 통해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뭡니까?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시대가 왔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담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이 바울이 이들을 변화시킨 게 아닌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니까 뭡니까? 오직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뭡니까? 목숨까지 내놨다 그랬어요. 바울을 위해서? 아니요, 복음을 위해서.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이 설마 저를 위해서 죽겠다 절대 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인간이게 해버리면 뭡니까? 다 내가 말하고 우리 부모가 누가 우리 아내가 남편이 목사를 위해 죽었는데 당신 뭐야 어떡할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죽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 IQ는 돼야 됩니다. 그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뭐 애들 살리랍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 살리라는 그게 종교입니다. 아이들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거 붙잡고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럼 뭡니까? 반드시 아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 가끔씩 보면요, 싹 다 종교입니다. 다 자기 생각, 연민. 그저 세상이 말하는 좋은 생각. 남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도와줘야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안 도와줍니까? 왜 도와줍니까? 살려야 되니까. 육신적인 살림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 답이 없이 하는 걸 보고 이사야 62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남들이 다 칭찬하시는데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이라. 왜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이거 증거하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일어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안전한 곳까지 이제 끌고 간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그래서 아덴에 딱 이른 겁니다. 아덴에 가니까 바울이 그래요. 디모데와 실라도 데려와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아덴까지 왔는데 또 가라고. 툴툴댄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난 안 가. 지가 하라 그래. 뭡니까? 그 말 듣고 네 하고 또 갑니다. 저는 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납니다. 내 감정 못 이깁니다. 내 생각 못 꺾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믿겨지면요, 내 생각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이에요. 복음 증거, 사람 살리는 거. 그죠? 복음 증거하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바울과 실라. 너무나 귀한 거예요. 급해가지고 바울만 데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바울과 실라, 알았다고. 내가 하겠다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겠다고. 난 그거 못해. 차고 넘쳐야 됩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헌금하자고 하니까 백성들이요 막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럽니다.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에 단 한 번 있었다는데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계속 가져온 겁니다. 광야 지나가 하나님께 성막을 짓자고 할 때 성도들이 계속 가져옵니다. 그때 뭐냐? 됐다고 그만 가져오라고. 성막 하나님이 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걸 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바꾸고 어떻게 우리 가정과 어떻게 우리 후대를 바꿀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길이구나라는 걸 찾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거 찾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생명 말씀 속에만 있구나, 이거 찾아야만 변해지는 겁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 있다면 그 중에 믿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말씀 듣고 묵상하면요, 거기서 뭡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 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답은 가지고 그래야 렘넌트한테 이걸 외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진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못 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못 봐서 하나님이 사건과 일들을 터뜨리기 시기도 해요. 또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건과 일들을 터뜨리십니다. 그래서 사건과 일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건과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발견되어지면 그래,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렇죠?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주일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1년 내내 감사해야 되겠죠. 구원의 감사, 그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사하면 어떻게 구원의 감사함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확인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서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현장을 정복해 하시고 하늘나라의 배경으로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진정한 감사다.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2부까지면 되고 남은 그 후에 순서는 없습니다. 이제 순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원래? 근데 오늘은 없습니다. 2부 영어 예배 드리고 2부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의 밤 준비하고 저녁 7시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찬양의 밤까지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몰아가신 것입니다. 한나가 어느 날 깨닫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깨달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응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그 감사와 응답과 축복 속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